네, 오늘 창세기 61번째 시간으로 피신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공부하겠는데요. 말씀의 구절은 창세기 19장 15절에서 21절까지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소돔 도시에 이제 도착한 천사들이 그 도시 남자들이 도착자들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롯에게 빨리 가족들에게 알리고 그것을 나가라고 재촉을 했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5절입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자 그때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며 말하기를 일어나 내가 이 도시의 죄악 속에서 소멸되지 않도록 너희 아내와 여기 있는 너희 두 딸을 데려가라 하였더라. 자, 지금 사건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아침이 밝자라고 하는 것은 해가 지금 중천에 떠 있는 때가 아닙니다. 아침이 밝자라는 것은 여러분 새벽 여명 아시죠? 해는 뜨지 않았지만 이렇게 밝아오는 그런 거죠. 보통 우리 시간으로 본다면 4시 반에서 5시 반 사이를 말하는데 실제로 해가 땅 위에 오른 것은 그 이후였습니다. 지금 창세기 19장 15절이잖아요. 23절 보십시오. 거기에 롯이 조알에 진입했을 때 해가 땅 위로 솟아올랐더라. 이때 땅 위로 해가 올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침이 밝자라고 하는 것은 새벽 여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천사가 말합니다. 너의 아내와 여기 있는 너희 두 딸을 데려가라라고 했습니다. 데려가라. 자, 천사는요, 너희 재산 중에 귀중한 폐물을 가지고 들고 나와라.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재산이 아닌 생명이었습니다. 생명을 데리고 나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롯에게는 소돔이 비록 그쪽이 아주 극심한 타락한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에서 자기 인생의 터전을 잡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버릴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불법의 도시여서 그가 거기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소돔 지역에서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멸망받을 곳이다 라고 했지만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더 좋게 살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문명을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에 거기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세상은 분명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심판의 대상이에요. 자, 창세기 19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망설이는 사이 그 남자들이 그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그의 두 딸의 손을 잡았더라. 주께서 그에게 자비로우셨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를 데리고 나가서 도시 바깥에 그를 두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롯이 계속 망설이자 그 천사들이 그의 손을 잡고 그의 아내의 손,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도시 바깥으로 그를 데려갔습니다. 왜 도시 바깥에 그를 두었습니까? 도시 바깥이 안전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는 대환란 때요, 죄악의 그 거대한 도시 바벨론,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백성들아 거기서 나오라고 합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서 5절 말씀. 그리고 내가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을 들었으니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의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녀 바로 바빌론 도시를 말합니다. 그리하여 너희는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들이 되지 말고 너희는 그녀의 죄악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도시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도시는요, 여러분들 이미 공부했지만 카인의 후손들이 만든 것이 바로 도시입니다. 도시에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을 잘 바라볼 수 없죠. 밤이 돼도 밝기 때문에 그 많은 별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연을 볼 수가 없어요. 나무나 꽃이나 이런 것들이 아름답게 피어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서 하나님의 그 멋진 그 창조물들을 우리가 조용히 관망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바빌론뿐만이 아닙니다. 그 창녀 라합 기억하시죠? 창녀 라합. 자, 그녀는 여리코라는 도성에 살았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코를 함락할 때 창녀 라합은 이스라엘에 협력했기 때문에 그녀의 집이 이 성문 벽에 있었는데 바로 거기에 주홍색 줄을 매달라고 했어요. 그럼 너희가 산다는 것이야. 유일한 생존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기 2장 18절에서 19절에 보라, 우리가 이 지역 가운데 들어올 때 내가 우리를 아래로 내린 창문에다 너는 주홍색 실로 된 이주를 묶어둘지니라. 그리고 너는 너희 아버지와 너희 어머니와 너희 형제들과 너희 아버지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모두 너희의 집으로 데려올지니라. 너희 집으로 데려오면 산다는 거예요. 그 무리들과는 떨어져 있으라는 것이죠. 누구든 너희 집의 문들에서 거리로 나가는 자는 그의 피가 그의 머리에 있을 것이요 우리는 무지하리라. 그러니까 도시로 들어가면 죽는다는 겁니다. 자, 바로 라합의 집으로 다 모이겠습니다. 그 집은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는 것이죠. 노아가 말이죠, 방주에서 이제는 완전히 멸망받고 새롭게 이제는 시작되는 그 땅, 멸망받는 그 땅이 이제 살 수 있게 되는 그걸 알기 위해서 까마귀를 내보냈습니다. 창세기 8장 7절에 그런 다음에 그가 까마귀 한 마리를 내보냈더라. 그 까마귀가 물들이 땅에서 다 마를 때까지 이리저리 다녔더라 라고 했습니다. 까마귀를 사람이 살 수 있는 바로 그 땅이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일단은 그 까마귀를 이 세상으로 내보냈던 것이죠. 이 까마귀는요, 주님께서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서 먹이실 때에도 까마귀를 보내서 바로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그 그리 시냇가는 도시 밖에 있었거든요. 열왕기상 17장 4절 말씀. 그리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니 너는 시냇물을 마실지니라. 그리고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라고 하였노라. 자, 까마귀를 통해서 도시 바깥에 있는 바로 그리 시냇가에 있는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모든 면에서 우리는 도시 바깥에서 머무는 사람들입니다. 도시 안에서 그들과 함께 흥청망청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조용한 외딴 곳, 도시 밖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우리는 성문 밖, 진영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의 피로 백성을 성결하게 구별하시고자 성문 밖에서 순환을 겪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의 십자가는 성문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성문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치욕을 짊어질 채 진영 밖에 계신 그분께로 나아가자. 이는 여기에는 우리에게 지속되는 도성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는 다가올 도성을 찾고 있느니라.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도성 밖, 그 진영 밖에 계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진영 밖에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도시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도시는 멸망당할 곳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7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 남자들이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마자 그가 말하기를 너의 생명을 위하여 피신하라. 너는 뒤돌아보지 말라. 너는 이 온 평화 가운데 머물지 말라. 내가 소멸되지 않도록 산으로 피신하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멸망하는데 말이죠. 꼭 이 도시만 멸망한 게 아니었어요. 그 주변 도시들이 다 멸망할 정도로 엄청난 불과 유황이 떨어졌던 것이죠. 자, 그때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했던 도시의 이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3절. 신명기 29장 23절. 그런즉 그것의 온 지역이 유황과 소금과 타는 것이 되어 씨가 뿌려지지도 않고 열매를 맺지도 않으며 그 안에 어떤 풀도 자라지 아니하니. 유황과 소금이 불과 함께 떨어졌기 때문에 그 지역은요 완전히 초토화됐고 더 이상 거기에 식물이 자랄 수가 없는 땅이 된 겁니다. 자,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분의 분노 속에서 그리고 그분의 진노 속에서 괴멸시킨 소돔과 고모라, 이것만이 알습니다. 아닙니다. 아드마와 즈보임, 아드마와 즈보임도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 지역 도시 이름입니다. 다 괴멸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알은요, 조알은 롯이 그곳에 피신했기 때문에 같은 지역에 있는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보호를 받았어요. 멸망받지 않았어요, 조알은. 자, 천사가 롯에게 말하죠. 네 가지를 명령합니다. 너는 생명을 위하여 피신하라. 너는 뒤돌아보지 마라. 너는 이 온 평야 가운데 머물지 말라. 산으로 피신하라. 산으로 피신하라는 거예요. 산으로. 여러분, 생각나세요? 우리가 코로나19 때 우리가 계속적으로 교회를 못 모이게 하고 교회 문을 닫게 한다면
우리는 그때 생각했던 게 주변에 있는 산으로 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실제 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대환란 때는 산으로 피신해야 합니다. 보시죠.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자 다니엘에 의하여 언급된 황량하게 하는 그 가증한 것이 성소 안에 서는 것을 너희가 볼 때면, 마지막 때 대환란의 끝에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앉을 때에 누구나 읽는 자는 이해할지어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가요? 산들 속으로 도망하라고 했습니다. 산들로 도망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휴대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다 터지잖아요. 우리의 위치가 다 추적이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위치 추적이 안 되는 곳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에돔 지역의 광야로 다 피신합니다. 이 대환란 때. 그때는 위치 추적이 안 돼요. 산속 깊은 곳도요, 휴대폰이 통하지 않습니다. 산속으로 도망하러 가십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멸망했듯이 대환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 그러나 롯이 소돔에서 나간 바로 그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내렸고 그들 모두를 멸하였느니라. 인자가 드러나는 그날에도 그와 같으냐. 인자가 오시는 바로 지상 재림하는 바로 그때, 대환란 끝에 때도 바로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유황불, 불과 유황이 비 오듯이 이 땅에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어떻게 돼요?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뒤돌아본다는 게 뭐예요? 도시 안에 있는 내 재물, 내 집, 내 차, 이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31절, 그날에 대환란 때 자기 물품이 집안에 있는데 자신은 옥상 위에 있는 자는 그것을 가져가려고 내려가지 말라. 그리고 들판에 있는 자 그도 이와 같이 되돌아가지 말지니라. 그 재물을 가지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뒤돌아서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됐어요? 그는 롯과 함께 피신할 때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는 것을 보면서 뒤돌아섰어요. 아, 내 재물들이 다 타는구나. 그때 그녀는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2절,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겁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여러분, 마지막 때는 말이죠, 믿는 자는 다급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이미 다 압니다. 마지막 때를 다 주님께서 징조로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때 다급하게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의 기초로 놓았나니 시험받은 돌이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요 견고한 기초로다. 믿는 자는 다급해하지 아니하리라. 믿는 자는요, 그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다급해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앞절을 보십시오. 앞절에 시온의 기초를, 내가 한 돌을 시온의 기초를 놓았다고 해요. 그것은 바로 시험을 받은 돌이요 모퉁이 돌입니다. 보배로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급하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재앙에도 신실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어떠한 심각한 위기와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8절입니다. 그러자 롯이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오 나의 주여 그리하지 마소서. 오 나의 주여 그리하지 마소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표현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베드로도 그와 유사한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4절에 그러나 베드로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제 제가 속한 것이나 불결한 것은 어떤 것도 결코 먹은 적이 없기 때문이옵니다 하였더라. 자, 율법으로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불결한 것, 뭐 돼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이렇게 내려오게 하셔서 그걸 먹으라고 했어요. 현실 가운데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는 그걸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이 주기 때문에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걸 그럴 수 없습니다라는 나의 의견을 비출 필요가 없는 것이죠. 롯이 그랬습니다. 롯이 오 나의 주여 그리지 하지 마소서. 이건 뭡니까? 천사들의 제안에 산으로 도피하라는 그 명령을 자기는 싫다는 거예요. 소돔을 떠나기 싫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롯에게 항상 최선,
최상의 것을 제공하십니다. 하지만 롯은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 생각, 자기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죠. 이게 왜 그래요? 육신적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적 크리스천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그것을 내려놓을 생각을 안 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육신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겪고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 좋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 떠난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이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원수가 되기 때문이니 라고 했습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다. 그 생각에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정녕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롯이 천사들 앞에서 나의 주여 그리하지 마소서라고 했습니다. 나의 주여 그러하지 마소서. 여러분들은 그런 적 없습니까? 설교를 들을 때 마음속에서 반발이 나는 거예요. 저항감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짜증이 나고 쓴뿌리가 막 생기는 겁니다. 물론 설교의 내용이 만약에 비성경적이면 의로운 그 분노가 생길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입니다. 대부분 자기 마음에 동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술, 담배를 마신다. 동의할 수 없어요. 나는 그거 할 거예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항하는 겁니다. 롯이 천사들이 전하는 그 주의 말씀을 그는 그것을 복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실족거리였습니다. 근심과 슬픔거리였습니다. 도시를 빠져나간다고요? 도시를 멸하신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여기에 지금 뿌려놓은 돈이 얼만데요?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많은 자선을 베풀어서 나의 사람으로 만들었는데요. 근데 이 도시가 완전히 멸망된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롯은요, 결국은 조알이라는 조그만 도시라도 남겨서 자기가 그곳에 살기를 원했어요. 항상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에 뿌리가 없으면 항상 환난이나 핍박으로 그는 실족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21절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자기 안에 뿌리가 없어 잠시 동안만 견디느니라. 이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생기면 이내 그는 실족되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마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일 뿌리가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환난과 어려움이 생기면 이내 그는 말씀을 인해서 실족당하고 맙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랬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은 실족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2절에 마태복음 15장 12절에 그때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왔으니 말씀드리기를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그들이 실족하게 된 것을 당신께서는 아시나이까 하였더라.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실족했어요. 왜? 그들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 역시 천사들의 말에 실족했습니다. 그는 산으로 피신할 수 없다라고 그는 그렇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보시죠. 창세기 19장 19절. 이제 보소서 당신의 종이 당신의 목전에서 은혜를 발견하였으며 제 생명을 구원하심으로써 당신께서 제게 보여주신 당신의 자비를 당신께서 드높이셨나이다. 그런데 제가 산으로 피신할 수 없사오니 어떤 악이 저를 붙들어 제가 죽을까 함이니이다. 아니,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지만 그 산으로 갈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합리적인 이유를 댑니다. 어떤 악이 저를 붙들어서 제가 죽을까 염려합니다. 전 산에 가는 게 두렵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그냥 복작복작거리면서 사는 이 도시가 더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롯의 이런 모습은 요즘의 크리스찬과 똑같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다 듣습니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롯이 지금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산으로 피신하라 했지만 나는 산으로 갈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항했던 것입니다. 카인은요, 주의 심판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는 너무나 저에게 과종합니다. 라고 했어요. 왜? 자기 동생을 죽였는데도 과종하다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장 안전합니다.
가장 좋은 것입니다. 롯은요, 주님을 믿었지만 그에게 정작 중요한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0절. 이제 보소서, 이 도시는 도망하기에 가까이 있고 그것은 작은 곳입니다. 오, 저로 하여금 거기로 피신하게 하소서. 그것이 작은 곳이 아니니까. 그것이 작은 곳? 조알이란 말이에요. 조알은 작은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온이 살리이다. 자, 조알이라는 그 도시로 그는 가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롯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자 천사들이 롯의 그 의견에 어떻게 했어요? 들어줬습니다. 그것마저도 들어줬습니다. 그래, 그것으로 피신해라. 그것으로 피신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조알이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눈에 보기 아주 좋았던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롯은 그 육신적인 면에서 보기에 좋은 곳에 그는 머물기를 원했던 것이죠. 창세기 13장 10절에 조알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롯이 자신의 두 눈을 올려들어 요르단의 온 평야를 바라보았더니 곳곳마다 물이 넉넉히 되어졌더라.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기에 마치 주의 동산과 같았고 내가 조알에 갈 때 만나는 이집트 지역 같았더라. 조알, 바로 그 지역 역시도 아주 물이 풍부했고 아주 초목이 풍성한 바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롯은요, 산으로 도망가는 대신 조알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조알은 도망가기에 가깝고 작은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멸망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롯은요, 끝까지 그 안에 탐심과 안목의 정력이 있었어요. 그는 그걸 포기할 수 없었어요. 자, 이제 롯은요, 산이 아니라 조알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이름을 선택한 이유가 그것이 아주 작은 곳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고 이 하찮은 것이라도 그것은 자기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것이 부패가 되는 거예요. 사람 마음에.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망친다는 말씀, 여러분 성경 말씀 기억하시죠? 아가서 2장 15절에 똑같이 말씀하세요. 우리를 위하여 그 여우들을, 포도나무들을 망치는 작은 여우들을 잡으라는 거예요. 왜 작은 여우를 잡아요? 작은 여우로 할지라도 포도나무를 다 망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하지 않습니까?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들을 남겨두고 작은 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아끼다가 결국 그것 때문에 패망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작은 죄다, 작은 탐심이다, 이런 건 없어요. 죄는 죄고요, 탐심은 탐심이에요. 바로 그렇게 사람을 속이는 거죠. 작은 죄를 져. 이거는 작은 불법이잖아. 이거는요,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작고 크고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는 죄입니다. 자, 작은 불이 큰 물체를 태우듯이 우리 몸에는 아주 작은 기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혀입니다. 이 혀를 제어하지 못한다면 온몸을 더럽히는 아주 큰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바로 그와 같이 혀는 작은 지체이나 커다란 일들을 자랑하느니라.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커다란 물체를 태우는가. 그런즉 혀는 불이요 죄악의 실상이라.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있는 혀가 그와 같으니라. 그것은 온몸을 더럽히며 본성의 체계에 불을 붙이느니라. 그러고 나서 그것은 지옥의 불 위에서 태워지느니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혀를 조심하십시오. 혀가요, 온몸을 불태웁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우리가 말하는 것 중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의하게 하시는 것은 보증 쓰지 말라. 보증 쓰지 말라. 보증을, 내가 그렇게 할게. 보증 쓰면요, 그가 올무에 걸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친척간이라도 절대 보증 쓰지 마십시오. 이 혀는요, 모든 것을 불태워버린다는 것이죠. 자, 다음 본문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1절. 그러자 그가 롯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보라, 내가 이 일에 관해서도 너를 받아주었으니 내가 언급한 이 도시를 내가 뒤엎지 않겠노라. 자, 천사들이요, 롯이 말한 그 조화를 그대로 받아줬습니다. 내가 그 도시를 뒤엎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롯은요, 조화를 건졌죠. 결국 이것이 롯에게
복이 됐습니까? 재앙이 됐습니까? 재앙입니다. 재앙이 됐습니다. 롯은요, 소돔에서 온갖 불의한 사람들로 인해서 혼의 고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도시를 못 잊어서 조화를 선택했습니다. 롯은요, 그들과 분리하는 대신에 그들과 타협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세상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롯의 그 간구를 들어주셨나요? 왜 가서는 안 되는데 그 조알이라는 곳을 그대로 허용하셨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행하는 그 죄에 대해서 기도를 할 때 어떨 땐 들어주세요. 뜨거운 맛을 봅니다.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자신을 다스릴 왕을 달라고 했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요, 백성들이 고기를 구했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고기를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단순한 배고픔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정욕에 빠져서 고기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 말씀 보십시오. 민수기 11장 4절. 이후에 그들 가운데 섞여있던 무리가 정욕에 빠졌더라. 정욕에 빠져서 그들이 요구한 게 뭡니까? 그러자 이스라엘 자녀들도 다시 울며 갖지 말아 했더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으라고 주겠는가? 고기 달라는 거예요. 정욕 때문에 고기가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불평 가운데 구한 그 고기를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좋은 것이었습니까? 결국은 그 응답된 그게 도리어 그들의 혼이 메마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주의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나쁜 것을 구했을 때 그것이 응답되어진다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들에게 심각한 과오와 멸망의 길을 가게 합니다. 보시죠. 시편 106편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그분께서 그들이 요구한 바를 주셨으나, 육신적으로 정욕적으로 요구한 것을 주님께서 들어주셨을 때 여러분들은 두려움을 느껴야 합니다. 왜? 그들의 혼 속에는 메마름을 주셨도다. 메마름을 보내셨던 거예요. 아무리 요구한 것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혼은 더욱더 메말라가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죠. 계속적으로 고통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잘못된 기도에 대한 응답이에요. 여러분들은 마음의 탐심으로 불법으로 그렇게 기도한 것을 혹시라도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기뻐하지 마십시오. 아주 심각한 여러분들에게 저주를 가져옵니다. 에스겔 1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같이 말하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집에서 자기 마음속에 자기 우상을 세워두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기 죄악의 장애물을 자기 얼굴 앞에 둔 채 예언자에게 나오는 모든 개개인, 그 나오는 자에게 나 주가 그의 우상들의 허단 수에 따라 응답하겠노라. 우상을 막 세워놓고 주님께 나온다고 한다면 그 우상의 수대로 허다하게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그 응답이 좋은 응답이겠습니까? 그 응답은 자기들이 받았다 할지라도 멸망입니다. 우상의 수대로 허다하게 주겠다는 거예요. 또 에스겔 14장도 보십시오. 에스겔 14장 7절. 나에게서 자신을 분리시키고 자기 마음속에 자기 우상을 세워두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기 죄악의 장애물들을 자기 얼굴 앞에 두고 나에 관하여 예언자에게 물으려고 그에게 나오는 이스라엘 집의 모든 이나 이스라엘에서 체류하는 타국인들의 모든 이에게는 저마다 나 주가 그에게 친절히 응답할 것이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친절히 응답하신다는데 무엇에 대해서요? 우상들에 대해서 죄악에 대한 장애물을 가득 놓은 채 그것으로서 하나님께 나온다?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불법들, 그 우상 수에 따라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보응을 하시는 거예요. 보응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결코 육신적인 정욕에 의해서 기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응답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저주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되 자신의 죄를 먼저 돌아보십시오. 나에게 죄가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자백하고 죄 씻음을 받고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그때 다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복된 은혜를 받는 자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